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집마다 집 바깥에 멋있게 장식을 해놓는 모습을 보고 참 좋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백화점이나 교회 건물이나 공식적인 그런 공공 건물에다가만 장식을 하지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개인 집에 자기 돈을 들여서 전기 조명이나 여러 가지 멋있는 장식품들을 사용해서 꾸며놓는 모습을 보고 참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맞구나 그렇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작년도 2022년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장 아름다운 동네로 선정된 곳이 어디냐면 뉴욕, 브루클린, 다이커 하이츠라고 하는 단지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참 멋있죠. 크리스마스 시즌만 되면 이 동네를 구경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이 동네를 찾아옵니다. 심지어 여행사에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이 동네에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상황을 보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분위기와 그 의미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동네, 예수님이 피난 가신 동네, 예수님이 자라셨던 동네는 부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저렇게 무엇인가를 꾸며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네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게 될 때가 가까워왔죠. 그때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 조사를 위한 호적 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요셉의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나사렛을 떠나서 자기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이냐? 100마일 정도 됩니다. 약 151km 정도 됩니다.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빠른 길로 차 타고 간다고 해도 2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군인들이 그 행군을 할 때 1시간에 보통 4km 정도를 행군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마일을 걸어가려면요 걸어서 37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하루 8시간 쉬지 않고 계속 걷고 저녁에는 자고 그 다음날 또 8시간 계속 걷는다고 해도 5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요셉과 이제 마리아가 낙타를 타고 갔겠죠. 아마도 아내가 이제 아기를 이제 배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아마 최소 4일, 5일, 6일 이 정도 아마 걸렸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보통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구조사를 하러 갈 때 가족의 대표자 한 명이 가서 나머지 식구들의 모든 호적조사를 다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산딸입니다. 언제 아기가 나올 줄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산모가 일주일 후에 이제 예정일이면 조심하겠지요. 여행을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행을 갔다가 집에서 멀리 떠났다가 아기가 이제 나오게 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험하죠. 그런데 요셉은 왜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만삭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 여행을 떠났을까요? 또 마리아 입장에서도 저는 못 가겠습니다. 당신 혼자 가서
가족들을 대표해서 호적조서를 마치고 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상황인데 마리아는 또 왜 순순히 그 길을 따라 나섰을까요? 요셉이 임신한 아내와 함께 드디어 이제 베들레헴에 오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진통이 일어나게 되지요. 아기가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닥쳤습니다. 결국에는 방을 구하지 못해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고 이게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까? 오늘날 아기를 낳을 때는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분만실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요즘은 남편들도 분만실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남편들도 함께 분만실에 들어가서 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 손 잡아주고, 진통이 시작될 때는 옆에서 막 초조하게 막 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병원에서 아기를 낳지요. 그래도 힘듭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방도 못 구했습니다. 심지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니, 이 남편 요셉의 모습을 보면 이게 남편으로서 얼마나 대책 없고 아내에 대한 배려도 없고, 이게 참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이런 상황입니까? 아내인 마리아 입장에서도 아니, 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데 물론 이제 산파를 급히 불러서 이제 도움을 받았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과정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준비도 하나도 안 해놓은 이 남편을 평생 이게 선함을 가지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죠. 왜 요셉과 마리아는 굳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나시게 될 것이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동네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동네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동네가 베들레헴 같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서 오신다고 해서 메시아도 그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걸까? 아니었습니다. 메시아는 원래 상고부터 계셨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습니다. 한없이 크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고 볼품없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마 본인들은 이런 영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생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 성취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와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는 이 모습을 보면요,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미리 택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십니다. 또한 그들의 삶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의 그 힘든 아기 낳는 여정까지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천만한 만삭 출산 여행을 하게 하셨던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뜻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것일까?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족에게 닥친 것일까? 왜 하필이면 이때에,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나중에 되었을 때에 그때 우리가 결국에 이제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아마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해 놓으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고백을 신앙 안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에서 살고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2000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여기에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말 구체적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셨죠. 누군가를 만나게 해 주셨고 복음을 듣게도 해 주셨고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왕의 태어나심을 계시받고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까지 옵니다. 동방 박사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때에 이제 크리스마스 성극을 할 때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일단 성극할 때 동방 박사들이 입는 옷이 가장 화려하고 멋있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그 아이들은 다 동방 박사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사도 짧습니다. 옷은 멋있고 그리고 선물도 귀한 거 들고 있고 대사는 짧고 너무나 하기 좋은 역할입니다. 전부 다 아이들이 동방박사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동방박사 이야기는 참 신비롭죠. 흥미로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동방박사 사건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가장 예수님 탄생에 관련해서 무시무시한 사건을 촉발시키는 트리거가 되어버립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왕을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유대의 왕이었는데 유대를 다스리시는 한 왕으로서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헤롯 왕은 헤롯 대왕 1세로서 정통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유대 식민지 통치 속에서 친로마 정책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던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제든지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로마에 아부를 하고 있었고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방법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군으로 알려져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한 아기가 낳았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마을에 있는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살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실제 2살 미만의 아기들이 다 죽어야만 했던 그 가정의 부모님들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사건 비하인드에 참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쁜, 이 감사의 소식 뒤에 이렇게
왜 엄청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이런 슬픈 사건을 남겨놓으셨을까요? 참 놀랍게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 역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 성취라고 말씀을 합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라고 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놀라운 부분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지켜주셨을까요? 이 헤롯 왕의 명령이 내리기 전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아기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 애굽으로 피난을 가라. 그리고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다시 계시를 내려줄 때까지 애굽에 머물러 있으라. 이스라엘에서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까지 가려면요, 상당히 먼 거리를 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애굽에 얼마 동안만 머물러 있으라고 기간도 정해주지를 않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몇 개월인지 아니면 3년 정도 혹은 5년 정도 되는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헤롯 왕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위협이 없어져야만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낳고 나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하나같이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탄생에 맞추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환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고 나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살해 위협 당하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하고 애굽에서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르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헤롯 왕이 죽습니다. 죽을 것 같지 않았던, 절대 죽을 것 같지 않았던 헤롯 왕이 죽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헤롯 왕이 큰 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대단한 고통 속에서 갑작스럽게 헤롯 왕이 죽게 됩니다. 이 섭리도 참 놀랍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헤롯 왕을 치신 거예요. 헤롯 왕을 죽게 하셨던 겁니다.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헤롯 왕이 죽었으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드디어 애굽에서의 피난 생활이 마쳐지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모세 시대에 예수님 전 14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의 사건이 벌어졌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제 구원자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하시는 이 사건 역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시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냐면 마치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것처럼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아이니까 아장아장 걷는 법을 다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안아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안고 막 뽀뽀해주고 막 이랬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걸음마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안아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에 관련돼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을 떠나셔서 이스라엘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애굽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존재는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갈 때 원래는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 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종교의 중심지, 정치의 중심지, 경제의 중심지였던 큰 도시 이 예루살렘에 가서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대신 왕이 되는데 아켈라오는 아버지보다 더 폭군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키우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요, 당시 가난하고 작고 볼품 없는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호칭이 나사렛 예수라고 이제 붙게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호칭은 무시,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30살까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이제 목수로서 살아가시게 되는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30살이 되셨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생각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사렛같이 작고 천하고 볼품 없는 동네에서는 그 어떤 위인도 날 수가 없다. 그 어떤 중요한 일도 생길 수가 없다. 그 어떤 중요한 물건도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가, 메시아로 오신 이가, 구원자로 오신 이가 어떻게 나사렛 출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옛적 다윗 왕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통치 속에서 자기 나라를 해방시켜 주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살려놓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메시아가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새로운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그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런 작고 볼품없는 초라한 동네 출신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멸을 했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이 되신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닫을 게 무엇일까요? 역시나 참 놀랍게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 예수님 탄생에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그 짧은 순간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쁨이 넘칩니다. 목자들이 찾아오고 또 말그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는 목가적인 참 평화로운 그런 분위기도 목격이 되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모습도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죠. 감사죠. 그런데 예수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힘든 여정,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 모습, 살해 위협, 애국 피난,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이 모습들,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셔서 30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고난의 시기를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잊혀진 시기를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무명의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던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해 주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이루심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것, 죄를 무너뜨리시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단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최고의 권력층으로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낮고 작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쩌면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약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요,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구원 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무시하고 모두가 천하게 여기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출신 배경과 인종과 학벌과 외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과 갈등들이죠.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도요, 지금 사람들 간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느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얼마나 잘생기고 예쁘냐를 가지고 외모주의에 빠져 있고, 부모님은 누구시냐, 집안은 어떠냐를 따지면서 금수저, 은수저를 따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있으며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느냐를 가지고서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살해 위협을 받으셨고 애굽 피난까지 가셨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경멸의 호칭을 받으면서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은 너무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도 기쁜 찬양의 노래를 불렀고 목자들도 기뻐했고 동방박사들도 경배했던,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가 나셨던 참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 오실 때 천군 천사가 구주가 나셨다고 하면서 찬양을 드릴 정도의 그런 영광으로 세상에 오셨고, 목자들도 기뻐하고 동방박사들도 기뻐하고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셨건만,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의미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잊혀지셨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선포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가장 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있었던 가장 강한 것, 죄를 이기셨던 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가지고서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따지는 이런 모습을 버리고 진실로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